다윗 왕이 하나님의 윤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번제는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며 드리는 제사이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얻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방법이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온 힘을 다하여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화목의 관계가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기쁨으로 인하여 그 기쁨이 이웃에게 나눔으로 기쁨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자,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이웃에게 퍼져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 예배의 제도를 세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대를 조직하여 예배를 드릴 때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그 찬양대의 우두머리를 아삽으로 세워서 찬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7절부터 보게 되면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 어떤 것으로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도 그렇게 찬양을 해야 됨을 확인하여야 됩니다. 찬양의 내용을 보게 되면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의 피로 죄 사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를 감사 찬양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이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무엇을 하셨는가를 알아야 찬양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그 일을 신실함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죠? 내 자손을 통하여 민족의 수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이삭에게는요,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야곱에게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약속의 복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복이 누구에 와서 다 이루어졌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임을 알고 찬양하라는 겁니다. 역사를 통하여 어떤 나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었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도 각 나라의 왕들을 통치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성실히 이루어 가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믿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에 떨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 하는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또 그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28절을 보게 되면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지요. 다윗은 예배의 제도를 세워서 각 사람들에게 책임을 맡겨 주었습니다. 3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또 문지기를 세웠고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여야 하며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40절 말씀에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다윗이 하나님의 율례를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실수를 하였지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의 말씀대로 행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대에 지명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책임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을 하게끔 예배의 제도를 만든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배의 본질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제사를 드릴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제물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나의 죄를 대속해 줄 짐승을 들고 나아가서 그 짐승에게 나의 죄를 안수함으로 인하여 그 짐승이 죽어 내가 죄사함을 받고 정결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해 주심으로 인하여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자요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자가 됨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하면 로마서 12장 1절을 가게 되면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죠? 눈에 보이는 것에 흠이 없어야 되고 성질도 온순하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이 삶 속에서 바른 행실을 하고 또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을 다 제거한 상태 속에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처럼 거룩한 행실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마음으로 살라는 명령과 교훈임을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날마다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